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또는 의식 가운데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오늘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말하면서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부단히 사랑하려고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노력합니다. 근데 됩니까? 남편부터가 아내부터가 내가 고생해서 낳은 내 자녀부터가 그렇죠? 마음에 안 들잖아요. 사랑하기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원수 사랑할 수 있으세요? 네. 대답을 안 한다고 이 엄중한 걸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처럼 그래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입술로는 나 너 용서해 입술로는 나 너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못해요. 그리고 안 됩니다. 안 돼요. 당장 옆에 있는 지체 밥 먹다가 혹은 주차하다가 아주 사소한 어떤 불편함이나 부딪힘만 와도 우리는 짜증을 내고 사랑은커녕 무시와 멸시 혹은 판단과 정죄로 그냥 선을 그어버리지 않습니까? 또 조금만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거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러려니 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척만 하지 우리 진짜 사랑하나요? 용서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해야 된다고 잘못 믿고 있다 보니까 늘 스스로 괴로워하며 절망하며 또 스스로를 속이면서 성도들을 볼 때는 씩 웃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인간이 나를 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처절하게 실패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좀 자세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김미애 집사님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지만 그것만 듣지 마시고 함께 읽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 겁니다. 근데 마치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니까 나 또한 그래야 한다고 잘못 믿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건데 내 안에 사랑이 없고 그 사랑이 내게 아닌데 그렇죠? 당연히 안 되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시작. 우리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렇죠.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먼저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냥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똘똘 뭉친 우리는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랑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지지도 못해요. 흔히 사랑은 세상에서 또 철학자들이 또 인문학에서 네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하죠.
뭐 에로스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스토르게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뭐 이런 사랑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거룩한 사랑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예 할 수 없고 제껴두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 에로스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필리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프렌드십이죠. 그렇죠? 스토르게의 사랑, 가족, 지인들, 내 혈연 공동체의 사랑,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사랑은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거 사랑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못해요. 에로스.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 사랑 영원합니까? 에로스 영원한 것 같아요? 필리아? 나 많이 먹었다. 친구 영화만 봐도 그래요. 이 필리아, 친구? 이거 사랑? 여러 환경 바뀌고 상황 바뀌면 아니에요. 스토르게? 요즘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시대 아닙니까? 이거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세상에 사랑은 없다. 여러분, 사랑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 7절에서 그 하나님의 것인 사랑을 우리가 하자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 거고 이 땅에 사랑은 없고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질 수가 없는데 요한 사도가 갑자기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서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7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랑하기 위해선 하나님께로서 나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야,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와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작지만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야말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즉 사랑은 하나님 건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born again, 거듭나서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서로 사랑해보자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났잖아. 거듭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사랑해야 되잖아. 그 사랑이 나오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원수는 둘째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라고 말하면서도 원수는 둘째치고 이웃도, 또 같은 교회 성도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분명히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께 속해서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자라고 말했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을 못하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걸까요? 우리가 가짜라는 걸까요?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개념을 수정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의 개념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고라는 문장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떠오르는 그 모든 무의식과 의식 속에 그 사랑이라는 지식은요, 시대, 세대, 역사, 전통 속에서 경험되고 답습되고 무의식 가운데 주입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 이후의 타락한 인생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학습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그 근원의 뿌리가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사랑인데, 둘째로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됨입니다. 즉 시대와 세대와 전통 속에서 경험되고 답습된 무의식으로 주입된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랑의 개념은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뭐다? 구별됨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은 바로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첫 번째 대지에서 배웠어요. 그럼 사랑은 하나님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사랑은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 띄워주세요. 확증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확증됐다라는 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 건데 그 사랑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확증됐어요. 이 세상에 딱 나타났어요. 근데 뭘로 나타났어요? 죽으심으로, 즉 십자가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와 자격과 조건,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의 삶에 들어오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완전히 세퍼레이트,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셨죠. 근데 그 죽이심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즉 모두가 죄인이고 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딱 나타났는데 죄와 죄된 세상과의 구별됨으로 나타난 거예요. 즉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으신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자, 죽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죄가 없어요. 근데 죽었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외우셨겠지만 못 외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우리가 하심이라.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널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이처럼이라고 했지만 본문을 주석해 보면 이 이처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뭔가 그 이처럼은 그 사랑이 이 세상에 보여진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걸로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독생자를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사랑은 영생과 직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처럼의 의미를 우리는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이처럼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바로 윗절에 기록해 놨어요.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작.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놋뱀이 들려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을 들어 올리셨다는,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놋뱀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걸어가는데 지름길이 있었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신광야로 돌아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름길이 아니라 광야를 멀리 돌아가야 돼. 그리고 그 험한 길을 그들이 보자마자 불평과 불만을 쏟아 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회개하면서 제발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 중보 요청을 해달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물리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대 위에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걸고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즉 자기들 스스로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들 스스로가 범죄하여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어 마땅하지만 중보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들은 살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의 메커니즘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즉 믿으면
구원받으시는 은혜를 주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서 바라보는 것, 그 행위 있죠. 바라보는 것. 즉 세상 한복판에서 노뱀을 바라보는 그 구별됨. 자, 그걸 바라본다고 지금 뱀에게 물려 죽겠는 낫겠어? 그리고 모두가 부정적이야. 그리고 모두가 그냥 다 뱀에 물려서 다 그냥 자기네들이 죄인인 게 증명돼 버린 상태에서 죄인인 걸 인식하는 거죠. 노뱀을 쳐다보면서 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을, 마귀가 하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셔서 이 땅으로 쫓아내셨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허락과 주권 안에서 이 땅에 마귀가 떨어진 거지 마귀 스스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나 오늘 설교 짧게 하려고 원고를 확 줄였는데 또 이거 자른 내용을 또 하네.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이 땅에 떨어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것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전능하신데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있으셨어. 아담과 하와가 마귀 새끼 따위한테 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살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줬거든.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지키면 마귀 새끼가 막 해도, 그쵸? 안 죽어.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어겨버렸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 된 거야. 죄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줬는데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냥 죄를 저버리기로 작정한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된 그들은 뭐예요? 너희 스스로가 불뱀에 물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 불뱀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아니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쫓아서 고난이든 역경이든 뚫고 가야 되는데, 아니 노예의 삶에서 자유자의 삶으로, 가난의 삶에서 부유함의 삶으로,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자녀의 자녀까지 노예로 살다 죽어야 될 인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삶으로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그까지 광야와 그까지 그 시련과 험한 길이 그게 뭐라고 거기서 불만을 토해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행위,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기 위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스스로의 모습을 직면하게 한 거예요. 말씀 없는 삶은 뱀에게 물려서 결국은 긍긍대다가 죽는 삶이다. 니네들의 신분이 뭐야? 재벌인데요? 교수인데요? 불뱀에 물려 있어. 결국 죽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쳐다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구별됨이 있는 자들이 받고 알고 누릴 수 있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을 소유하고 그 사랑으로 구원과 은혜를 받기 위해선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아니 집사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권사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지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인 줄 알고 그 사랑을 평생 하려다가 실패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냔 말. 그거 말고 네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아는 것이고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된 자들이 뭐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이 그게 사랑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살아가시는 그 삶,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여기서 이같이는 십자가예요. 구별됨이에요.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이게 안 돼요. 근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이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 근데 만일 우리가 그렇게 구별돼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근데 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의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즉 원수를 사랑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약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각자의 삶이 놋뱀을 쳐다봄과 같이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을 아는 자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땅의 교회들이 복지센터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사랑이라는 이유로. 성도들 역시 사회봉사나 섬김을 통해서 스스로의 신앙이 막 고취되는, 그러면서 스스로 은혜를 받고 내 신앙이 되게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상한 기독교가 지금 이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구제사역이, 복지가 정말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계속해서 떡을 만들어내셨을 거예요.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셨을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 보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행하고 다니셨어. 수가성으로 가서, 나인성으로 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나인성 장례 행렬을 만나고 여리고로 다니며 베다니로 다니면서 보세요. 예수님은 떡을 만들어내고 정치적 해방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의 삶의 한복판으로, 그 약자지, 어떻게 보면 상처받은 자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삶에 복지를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구별된 삶을 보이신 거란 말입니다. 구별된 걸음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수가성 여인에게 정말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뭔가 이 땅에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 남편 만나면 바뀌겠지, 이 남편 만나면 바뀌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다고 말하니까 맞다, 뭐예요? 내가 네 남편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라고 전에 한번 설교를 드렸습니다. 너의 남편은 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신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 예수를 경험하니까 그 여인에게 사랑이 쏟아져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워서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당한 여인이, 그래서 땡볕에 아무도 여자들이 물길러 나오지도 않고 빨래하러 나오지도 않은 그 한낮에 정오에 빨래하고 물길던 그 여인이, 시선을 피해서 살던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사람들의 삶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준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별됨이라는 거죠. 구별됨. 세상의 시선이 어떠하든, 그리고 의적으로 내 의를 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내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진 그 사랑이 있는 자들이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은 되도 않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뭐예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전하는 그 사랑이 성경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놋뱀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모습을 세워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의 비유 우리 다 알죠?
두 무리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근데 크리스천들을 모아놓고 두 부류로 나눴단 말입니다. 그 모든 사람은요, 모인 모든 사람은 세상적인 의미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적인 의미로. 왜냐면 거기서 뭐라 그래요? 물을 주고 밥을 주고 떡을 줬다. 이거 사랑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내가 아는 거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도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도록 구별된 삶으로 너 노뱀을 바라봐야 돼,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 원수 사랑, 남편 사랑, 이것은 그 본질적 사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화됐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그 구별된 삶 자체가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것을 사람들을 변화시켰단 말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나 따위가 주는 그런 작은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키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인 무리들이 나름 세상적인 의미로는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데 염소의 무리는 구별됨이 없는 배품을 한 거예요. 양의 무리는 구별됨이 있는 배품을 한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통해서 베풀었다면 염소의 무리는 뭐예요? 그냥 자기의 생각이나 칭찬이나 체면이나 자기의 것을 가지고 사랑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십자가가 있으면 진짜 원수가 사랑해줘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스데반이 돌을 맞았는데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잖아요. 웃으면서. 여러분들 돌 맞으면 고소장 쓰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돼? 그는 자동 반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젖어 있으니까 그들 역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야 될 존귀한 자들을 말하는, 그러니까 현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돌을 던지고 욕하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본질적 사랑의 의미를 알고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랑이 흘러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되도 않는,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게 용서입니까? 근데 양의 무리의 베품과 양의 무리의 사랑은 주님이 자신에게 하신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너 나에게 했다, 나에게 했다. 그러니까 구별됨, 진짜 사랑으로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인 유럽이 지금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기독교 국가, 특별히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난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민자들, 무슬림들도 사랑해야 된다고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정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집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되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집을 줘야 된다. 그래서 줬어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어주면서, 그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할랄 음식들을 만들게 하고 법을 만들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독교는 사랑이니까 그래야 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는 한때 자고했어요. 우리가 정말 기독교 국가답게 큰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윤리적 우월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난민들과 받아들인 무슬림들로 말미암아 유럽이 고통받고 있어요. 무려 프랑스만 해도 2,000개가 넘는 모스크와 600만 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생겨났어요. 지금 대한민국 크리스찬 수가 옛날에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이 1,500만, 더 옛날 1,700만, 1,500만 크리스찬들, 1,200만 크리스찬들, 1,000만 크리스찬들. 얼마 전에 목회자 모임 갔더니 한 목사님 기도하는데 750만 그리스도인들을 750만으로 줄었어.
유럽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양한 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약자들을 돌봐야 돼요. 복지센터야. 그들도 품어야 된대. 동성애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랑은 뭐예요? 죄로부터 유출된 역사와 학습과 경험과 문화와 전통의 산물로서 오염된 사랑인 거예요. 본질적인 사랑은 구별됨이, 사랑하니까 동성애가 안 되는 거고, 사랑하니까 무슬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변질된 사랑은 다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다양한 성을 인정해야 된다, 약자들을 돌봐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거 아니에요. 구별됨이에요, 여러분. 구별됨. 그래서 쳐다본 자들은 살지만 쳐다보지 않은 자들은 처참하게 다 죽어버렸어요. 사랑의 모습 중에 여러분, 심판의 모습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면 사랑이지만 외면하면 심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서구는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인권,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문화가 아니에요. 해체주의, 철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페미니즘 다 말씀 밖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요즘 유럽은이 알죠? 애니멀 이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애니멀 이퀄. 사람과 인간은 동등하다. 동물과 인간은 동등하다. 동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동등하다.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위해서 사람이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서 데모하다 죽는 게 영웅이 돼. 여러분, 그게 옳다고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에서 많이 벗어난 거예요. 고양이가 죽었다고, 강아지가 죽었다고 펑펑 울고 장례식을 치른다고 말한다면, 내가 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됨과 많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양과 염소, 비유로서의 동물을 이야기하지 어디에서도 동물을 사랑하고 돌보거나 품거나 양육하거나 그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하나도 없어요. 다 잡아 죽였지, 우리의 죄 때문에. 동물에게 버버리 옷을 입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우리 강아지 사랑하는데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수련을 못 간대. 얘를 2박 3일 동안 집에 혼자 둘 수 없대. 이게 사랑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의미를 똑바로 깨닫고 이어지는 이후의 예배들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동물이 어떻게 사람하고 같아요? 동물의 생명이? 그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럼 잡아먹지 마. 왜 돼지는 잡아먹고 뭐 다른 동물 뭐 지킨다고 난리를 치나?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구별됨으로 세상에 드러나야 돼. 구별됨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말씀대로 삶 속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막 그런 개념이 하나님 사랑 구별됨이에요. 이웃 사랑, 그 구별됨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구별됨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사랑이 본질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결론이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저질의 개념의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거 아세요? 복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 구별됨의 사랑, 노뱀을 쳐다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에는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여호와 샬롬, 그 온전함, 그 샬롬 안에 있는 사랑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혼탁한 세상 한복판에서 구별됨,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의 세계관, 말씀의 세계관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자체가 세상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보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저절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를 받는 게 그게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눈물이 나, 그게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게 예배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이후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했는데 성령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 말씀으로 그가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가 예수를 사랑하게 돼요. 교회를 나오게 되고 원망한 자기 인생, 원망한 자기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삶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주님을 팔로우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그리고 그 사랑은 구별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노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본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된 세상에서 죄 없이 죽으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사랑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당신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사랑 자체가 구별됨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간적인 역사와 전통과 관습과 또 경험을 통해서 하는 그런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그건 사랑이 아닌데 그 모든 개념을 내려놓게 하시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 사랑인데, 그것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임을 오늘 배웠사오니, 내가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알고 보게 되는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내가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을 삶에 실천하는 구별된 성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마귀를 지구로 쫓아내시면서도 당당하셨던 우리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말씀만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을 오늘 배웠사오니,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진짜 사랑을 세상을 보여주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마귀의 사랑, 거짓 사랑, 감히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왜곡하고 호도하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며 우리를 죄악과 멸망으로 이끄는 이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이곳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의 삶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은 그들이 변화된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복음이며 구별점이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노뱀을 쳐다봄과 같이 구별된 삶으로 고개를 들지 않은 것이 사랑임을 배웠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사도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먼저 되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 부차적인 우리가 개념적으로 세상의 개념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랑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니 그것들은 저절로 완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기를 갈망하고 노뱀을 쳐다보는 그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은 말씀의 세계관입니다. 세상의 세계관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한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구별된 삶을 살지어다. 하나님께 속한 삶, 그 구별된 삶을 살지어다. 그 삶이 사랑임을 기억할지어다. 구별된 삶을 살지어다.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사랑이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랑이고 전도하는 것이 사랑임을 기억하며 본질적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 빛이 필요한데 그 빛도 사랑입니다. 그 빛도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5대양 6대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성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잘못된 사랑을 쫓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라고, 이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십자가가 사랑임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이 시대 한복판에서 구별된 삶으로 나타나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